오늘은 6.25 7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50년은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애통한 시대였습니다. 아마 1950년으로 따진다면 지금 현재 여기는 인민군 치하입니다. 서울은 빨갱이에 의해서 이미 점령을 당하고 다리는 한강대교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죠. 그 다리마저 폭격을 맞아 끊어져서 사람들이 건너가다가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참상이 벌어졌던 70여 년 전 바로 6.25입니다. 지금도 그 아픔의 흔적은 전국 여기저기 산재해져 있습니다. 오늘 2021년을 맞이한 71주년 6.25 이 주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6.25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좌익과의 전쟁, 그리고 토착 빨갱이와의 전쟁, 사단의 새끼들인 바티칸과 그 바티칸의 추종자들과의 전쟁. 주께서 70년 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이번에 완전히 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많이 외우는 팔복이요 마태복음 5장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또 많은 설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애통을 해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셨을 때 애통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그냥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업이 망해서 대학에 떨어져서 직장에서 내쫓겨서 암병이 걸려가지고 아니면 부도가 나가지고 그런 아픔을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프죠. 아프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애통 말고 그것이 애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했을 때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은 뭐냐?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겪게 되는 비통한 감정. 그걸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애통이란 단어가 창세기에 딱 한 번, 제가 알기로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제냐?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하고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수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보세요, 이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했을 때 그 아들의 옷을 알아본 아버지가 비통해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며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며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애통입니다. 여러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런 애통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형제를 앞서 보냈을 때 아마 애통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오는 아픔. 그러므로 이 애통은 억누를 수 없는 슬픔입니다. 억눌러서 눌러지는 슬픔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처럼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뭡니까? 애통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뭘 애통해야 되느냐? 애통해야 되는 건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애통해야 되는 건 네 가지를 암만 말해봐야 앞에 이 애통을 안 하면 그 네 가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애통을 정말 성경적인 애통을 하는 자여야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네 가지를 이런 애통의 수준으로 애통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장 4절에. 그러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가? 네 가지. 첫째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절대로 애통되지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품에 묻을 정도로 그 엄청난 찢어지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애통,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가슴 치며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앞에 나와서 자기 잘났다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뭐 금식을 하고 뭐 11조를 하고 하면서 자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예배당 끝에 와서 감히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된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 같은 기도여야 한다라고 두 가지 기도를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그 기도가 의로워지느냐? 길게 많이 중한 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세리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게 가슴을 치면서 이 세리처럼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주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압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은혜의 세계를 설명할 길도 없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바세바를 범죄한 다음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나중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시편 51편을 읽으면 정말 울컥하죠. 눈물 없이는 읽어 내려갈 수 없는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싸우니 내가 죄 중에 모친이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하면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다윗은 처절하게 자기가 지은 범죄에 대하여 애통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애통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바울이 보통 사도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고 또 굉장한 사도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도 왜 내가 죄를 못 이기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것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목격할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하였으면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망할 자로다. 나는 망할 놈이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려. 사망의 몸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생사람을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두는 거예요.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 자기 생살도 썩어 들어가는,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 힘으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발가락에서부터 팔에서부터 온
심장과 가슴과 온 우리 오장육부에서부터 썩어 나가는 것을 바울이 자아를 목격하면서도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망할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우시아였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라 말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 여러분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호롱불 밑에서 보이지 않던 거 등잔불 밑에서 보이고, 등잔불 밑에서 보이지 않는 거 백열등 밑에서 보이고, 백열등 밑에서 안 보이는 거 형광등 밑에서 보이고, 형광등 밑에서 안 보이던 거 찬란한 태양 밑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이 해보다 더 밝은 예수님 앞에 비춰지는 순간 짐승에서 떨어지면서 자기 죄를 깨달으며 대번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러 갔던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인정할 수도 없고 대척점에 있었던 이 청년 사울이 그를 향하여 주여 당신이 뉘시나이까? 너가 날 주라 불렀지? 그래 내가 바로 너의 주야. 이 청년이 변하여 사울이 되는 것처럼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호와의 거룩하신 해보다 거룩한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문둥병이란 말입니다. 자기 입을 가리며 나는 부정하다 하는 것처럼 자주 말씀드렸고 여러분 익히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뭐로 취급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뭐로 목격하게 되나요? 나는 문둥병자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나 이 땅에 거룩해 보이는 목사들 어떻게 했어요 다? 목사나 누구나 장로나 권사나 천만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겠어요? 다 문둥병자예요. 영적으로 다 더러워요. 더럽다 더러워. 그게 누구냐? 우리라고요.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롤 모델이니 멘토니 멘티니 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존경하지 마세요. 존경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왜 오셨겠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죽으셨겠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야 할 만큼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다 지옥의 종자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거룩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가? 자기의 죄를 애통해야 돼요. 이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회개할 때 위로받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가? 기도할 때 애통해야 된다. 아까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애통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아시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3번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한나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기도는 보면 구구절절히 애절합니다. 구구절절히 애통해합니다. 아들이 없어서만 애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들어줄 자가 엘리가 아닙니다. 들어줄 자가 자기 남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의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통한다 그랬죠. 물 쏟듯이 자기의 마음을 답답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 이 옥합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이 마음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를 깨뜨리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거든 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은 형제의 슬픔에 애통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길보아 산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한 장 넘어가서 사무엘하 1장이 전개되면서 1장 26절에 그 요나단이 죽은 사실을 그 비보를 접한 다윗이 요나단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물론 이 애통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애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인척이 다 돌아간다 하더라도 한 칙은 두 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똑같이 애통이 되지는 않지만 무언가 자기 가족이 아니고 자기 부모가 아니고 자기 자녀가 아닌데 요나단과 이 다윗은 남이잖아요. 남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에서는 경쟁자예요. 상대 경쟁자예요. 다음 세대의 사울을 이어서 누가 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느냐? 이런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비통했어요. 이걸 사무엘하 1장에서는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정말 아름다워하는 그런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돌아갔다면 누군가의 죽음은 내게 말할 수 없는 비통과 애통함을 안겨주는 그런 슬픔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애통이 있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죠. 이기적인 애통 아닙니다. 혈통에 의한, 혈육에 의한 어떤 지연과 인연에 관한 슬픔과 아니라 인간의 육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 영적인 관계에서 진짜로 애통할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을 애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단 한 사람을 심히 애통하고 심지어는 사울이 죽었을 때도 애통하였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였지만 애통하였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애통해야 되느냐? 무엇을 애통해야 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받게 해 주실 것인가? 첫째는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에 대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백날 이렇게 설교도 안 됩니다. 실제로 내게 돼야 됩니다. 들으니 뭐합니까? 다 아는 건데. 처음 듣습니까? 안 돼. 백날 해도 가르쳐도 안 되고 다 아는 거고 다 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들어보니 별로 새로운 것도 없고 뻔한 얘기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 뻔한 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뻔하게 수십 년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냥 내가 설교하는 말씀이 뻔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예수 믿은 것이 뻔한 거예요. 그게 뻔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말씀이 뻔하게 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뻔한 말씀도 그야말로 양날선 금처럼 우리를 찌르고 가마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기도가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슬픔에 애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사는 시대잖아요. 시대를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 지금 시대는 우리가 애통하려면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100년 전은 우리가 애통할 수 없고 200년 전은 애통할 수 없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전후 시대잖아요. 전후 시대지만 1950년은 그다지 오래된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애통이 돼요. 또 일제시대 때도 애통이 돼요. 조선시대 조선의 왕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나쁜 왕들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통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진정 애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2020년 지금 2021년이니까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애통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시대를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1950년에 3년 1개월간의 전쟁을 통해서 남북 다 합해서 중공군, 빨갱이 다 합해서 죽은 사람이 약 400만 명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총칼에 찔려서 다 죽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싸운 대한민국의 백성들 중에 군인을 포함해서 사망한 자가 자그마치 137만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가 200만 명이고 고아가 20만 명, 미망인이 30만, 유엔군, 미군을 포함한 미군이 한 5만 명 되죠. 유엔군 사망자가 15만 명.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산가족이 1000만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했습니다. 이 같은 순국 선열의 달을 맞이한 이 6월, 이 빨갱이 정부는 내가 일찍이 말했죠. 군대의 부정급식, 급식불량, 군대의 성추행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3년도 4년도 넘은 그런 어떤 창고에 들어있는 다 녹슨 성추행 사건을 때맞춰서 5월달에 6월달에 딱 끄집어내가지고 군대에 있어서 모든 성추행을 어떻게 부풀려서 6월이라고 하는 군인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호국에 대하여 우리가 묵념을 하고 6.25의 애국 애족의 심정을 다시 온 백성들에게 되살려 애국지심을 되살려도 부족한 판에 이 애국심을 깨부시고 마지막 하나 남은 보수의 보루인 군대를 밑에 하부 조직에서부터 작살을 내기 위해서 지금 뭘 합니까? 군대 헌병 조직까지 손을 댑니다. 여러분 군대 헌병은 여기 육군 중위 출신 있지? 육군 중위 출신. 군대 헌병은 여러분 지금 무슨 성추행자나 잡아내고 아니 군기 위반자나 잡아내고 이게 군대 헌병의 주목적이 아닙니다. 군대 헌병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평상시가 아니고 전시에 후방에 날뛰는 빨치산 빨갱이 새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게릴라전까지 일어나요. 그런 아주 사상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그것을 장악하는 것이 전시의 군대 경찰이에요. 일반 15만 민간 경찰은 전시의 경찰의治안과 안녕을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질 능력 커버가 안 돼요. 군대 경찰만이, 군대 헌병만이 전시에 우리의治안과 안녕을 지켜주는 거예요. 와서 약탈하고 분여자 강탈하고 집에 들어가서 막 방망이를 두들겨 패서 사회재산 전쟁 남은 이런 건 다반사예요. 이걸 잡아주는 것이 일반 경찰 아닙니다. 일반 경찰은 전부 다 우리 여기 서울 같으면 이 소방사나 52사 56사 예하에 다 들어와요. 군인의 명령을 받게 다 돼 있어요. 검찰 경찰 무슨 경찰 검찰이고 뭐 전부 다 군 예하로 다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 군대 헌병을 잡겠대요. 그래서 군이 하는 헌병과 검찰의 역할을 꼬랑지를 들이미는 거죠. 해가지고 이것을 잡아가지고
민간 경찰과 민간 검찰에 넘기겠다는 거. 지금 민간 검찰과 민간 경찰은 뭡니까? 다 빨갱이 새끼들로 다 장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앞으로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모든 군대 전투는 사단 전투예요. 사단이 전부 다 실제로 전투하는 것이지 별 4개, 3개짜리는 그냥 보직이죠. 정치군인 다 돼 있죠. 사단장들이 무서운 거라고요. 사단장 투스타들이에요. 이런 투스타들 밑에 전부 다 군대 헌병과 검사들이 그 부대마다 다 예하 부대가 되어 있다요. 그 사단장이 지휘 통제하는 것이 바로 군대 헌병이에요. 모든 검찰 조직을. 이게 평상시 문제가 아니라 전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갱이 세력들은 뭘 의도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평상시에 군대 경찰과 이 모두 검찰권과 경찰권을 잡아와가지고 온 다음에 전쟁에 일어났을 때 사단장이 전투할 때 포를 쏜 거예요. 대포를 쏘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차를 나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 파견할 거 아니에요. 보병을 보내든 아니 뭘 보내든 군대 작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 민간인 새끼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해가지고 문서해가지고 사단장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 대포를 쏠 수 있겠어? 예? 대대를 파견할 수 있겠어? 탱크를 출동시킬 수 있겠어? 포사격을 할 수 있겠어? 포 쏘았다고 이제 검찰에서 와가지고 사단장 옷 뺏겨가지고 작전을 못하게 하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선박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 빨갱이의 전략 전술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고 안 됩니다. 그들이 백날 설쳐도 김현우 중이 맞아 틀려? 맞지요? 여러분 9시 뉴스나 이런 찌라시 같은 이런 헌병 그게 아닙니다. 빨갱이가 의도하는 것은 참 멀리 보고 있습니다. 대가리들이 좋습니다. 빨간 물 들어가지고 얼마나 빨간데. 이렇게 이 6월은 숭고한 달입니다. 이 순국 선열의 달을 맞은 어제, 물론 그저께죠. 어제 6월 24일 문재인은 타임지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6.25 때 북한 빨갱이에 의해서 대구, 밀양, 마산, 진주, 부산 조금 남은 저걸 한꺼번에 확 밀어가지고 막 적화 통일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이 너무 속이 타가지고 이 6월 달에 똥물을 뿌렸는지 모르지만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9시 뉴스에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며 의욕적이고 강한 결단력을 보여주었으며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 이런 개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이를 두고 대깨문들은 문재인이 타임지 모델이 되었다. 타임지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임지 모델은요. 우리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다 타임지 표지 모델 다 됐어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다음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타임지 다 모델 다 됐어요. 문재인만 모델된 거 아니야. 심지어는 타임지 모델에는 히틀러도 타임지 모델 됐고 오사마 빈 라덴도 타임지 모델 다 됐어요. 타임지 모델 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타임지가 이 모델을 앞에 갖다 세워놓고 예를 들어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찬사를 하고 이명박도 찬사하고 박근혜도 막 박수 보내고 아니 전두환도 박수 다 보냈어요. 타임지가. 그런데 노무현이 아니죠. 지금 대통령 이름 뭐야? 문씨. 이 문씨를 이렇게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은 것은 이 인간을 창피를 주고 세계적으로 아주 조리돌림하고 돌려까기 하고 아주 능력과 모욕을 주기 위하여 놀림방으로 이 문재인을 세계적으로 놀리려고 타임지 표지 모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주며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라는 직격 인터뷰 밑에다가 타임지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자기들의 사설을 달았어요. 김정은은 냉혈한이며 삼촌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타임즈 올해 그 밑에 바로 써놨어요. 엿먹으라고. 문재인에게 똥치를 하는 거, 이 빨갱이 새끼, 그 얘기예요. 또 타임즈는 2014년 유엔 북한조사인권위원회의 결과를 인용해서 김정은을 뭐라고 그 밑에다가 붙였느냐 하면은 김정은은 숙청, 고문, 강간, 장기적인 기아 유발을 포함한 반인권 범죄를 관장하는 사람이라 저격함으로 사실 문재인을 조롱하고자 인터뷰를 하였던 것입니다. 세계 인권운동가들은 이런 문재인의 타임즈 인터뷰를 보고 김정은을 비롯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로 불려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전범이요 주범인데 악랄한 사람인데 저것을 쉴드 치는 저 문재인은 뭐냐? 문재인도 같이 끌어내야 한다. 국제인권조사단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이야기입니다. 작년 이야기 아닙니다. 또 지난주 KBS는 뭐 시청료 올려 쳐먹으려고 눈가리가 벌게지니 KBS는 6.25의 주범인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이 6월에 중국 공산당 소개하는 다큐를 KBS에서 대대적으로 방영하였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수복해서 중앙청에 이제 태극기를 꽂은 것이 우리나라 해병대인가요? 뭐 군대 가서 꽂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놈들이 쳐내려와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내리고 인민군 길을 꽂은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한군 아닙니다. 중공군 새끼들입니다. 어떻게 반일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해야 된다면 반중해야 됩니다. 이 새끼들이 4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물론 지혜들 죽었겠지만 남북 통일 끝났어요. 이미 통일 끝났어요. 끝나는 시점에 이것들이 밀고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아작을 낸 것이 옆에 황해 건너편에 있는 중국 짱깨예요. 이제는 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아작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열심히 봉사합시다. 남전도에 여전도에 청년회나 모입시다. 차 마시고 우리끼리 교제하면서 그렇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나가서 뭐 시위하라는 것이 아니라 칼부림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이라 말도 못해요. 신문이 전부 다 빨갱이 새끼들 신문이 돼가지고 신문 보지 마세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우익 유튜브를, 할렐루야, 우익 유튜브를 그래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지금 시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이 땅의 문재인과 빨갱이들만 그런가? 아닙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말이 믿어져요. 한국 교회의 70%는 좌익이다. 강단에서 통일 이야기하는 목사 XX들은 100% 좌익입니다. 인권 이야기하고 환경 이야기하고 난민 이야기하는 XX들은 그렇게 거룩하고 좋게 보여도 거의 99.9% 좌익일 겁니다. 금강산 관광 이야기하고 개성공단 뭐 어떻게 퍼줘야 된다 그러고 북한 인민 생각한다고 되나요 그게? 북한 인민한테 가냐고요 그게? 나중에는 유엔에서도 뭐라고 하니까 북한 인민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구하원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그거 갖다 주지만
갖다 주고 돌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다 뺏어갑니다. 이 새끼들 내놔라고. 과자라도 초콜릿이라도 하나 입에 쳐넣었다가는 아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 당간부 아이들에게 줘야 되거든.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인간이 아니올시다. 인간이 아니문이다. 짐승 중에서도 보통 짐승이 아닙니다. 뱀 새끼들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므로 공산당은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남조선에서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한 몸에 누리면서 남쪽에서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 집사들 1000만이라면 한 700만 명이 될 겁니다. 자유는 괜찮죠. 평화, 화평, 인권, 환경, 통일. 이런 목사들 수두룩 합니다. 6.25의 슬픔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땅은 6.25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땅의 쓰레기 같은 맥락도 없는 5.18이나 세월호 수학여행 사망사건,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등 국가적 반란을 일으킨 빨갱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통하면서 또 거짓된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애통을 강요하면서 의도적으로 6.25는 이번 6월달은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유와 경제는 6.25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던졌던 앞선 이들의 흐르는 피의 강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온갖 자유를 누리면서도 6.25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저 세력들은 회충입니다. 편충입니다. 촌충입니다. 시비지 촌충입니다. 인간 아닙니다. 구충제는 뭡니까? 구충제 먹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나 구약의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될 수 있다. 아니 심지어는 이 사람보다 내가 낫겠다 싶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롯이잖아요. 롯은 만만합니다. 롯은 여러분 다 롯보다 낫습니다. 나도 낫습니다. 이건 내 자신 만땅입니다. 롯보다 못한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 많은 롯이지만 성경에 롯에 대하여 단 하나 긍정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애통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롯이 왜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산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아들은 없었지. 딸년들 전부 다 소돔 고모라의 그 음란한 문에 물들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사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마누라까지 다 소공기둥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 롯,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자녀 교육이나 신앙적으로나 다 파괴된, 하나 건질 게 없어요. 롯의 인생에서 건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 롯이라고 하는 인생이나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롯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롯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요. 있어야 찾지, 없어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있다고, 성경이. 애통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롯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 롯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시대가 썩지 않도록 자기가 미랄이 되고 음지를 밝혀주는 빛이 되고
아니면 선행을 행하고 뭐 도덕적이 되고 모범이 되고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고,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은 1도 없고 영향을 준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너무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패한, 그걸 보는 것이, 자기는 선을 조금 더 행하지 못하면서 그거 보는 것이 힘든 거야. 그거 보는 게 힘든 거야.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 송천교회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딱 요 정도라고요.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빨갱이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나라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이 정부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자영업이 망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다 가슴 아파만 하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물론 구제언금, 선교언금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세상에 소금되는 게 있나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게에서 영업을 하면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시면서 같은 아파트에 있으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웃 주민에게, 야, 아무개 그 몇 동 몇 호의 그 아무개 교회 집사라는데, 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더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도대체 무슨 향기를, 그리스도의 무슨 편지가, 무슨 소금과 빛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그거밖에 못해요. 롯 수준이에요. 롯만큼은 해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롯만큼은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볼 때. 교회가 문 닫았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비통하죠. 가슴 아프죠. 근데 뭐 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문 닫은 교회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자식에게도 말 못하잖아. 자식 상처받을까 봐. 그런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런 교회 당장 나와라, 말 못하잖아. 예배는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다, 너 그따위로 살아서 어떻게 되겠느냐, 말합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와 이웃에 그렇게 말합니까? 말 안 하잖아. 못하잖아. 말하면 싸우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 못하죠. 그냥 속만 앓고, 아이고 안 보는 게 낫지,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그냥 안 보면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만 함께 반가워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만 대화를 하지, 진짜 깊이 있는 신앙의 이 영적인 이야기는 자식 간에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자식 간에 이야기 안 하지, 못하지, 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어때요? 가슴이 아프죠. 애통한 거예요. 왜 저렇게 믿는지.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도 안 나가면서 이거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예배라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고 앉았는지. 내 딸년이, 아들년이, 아들년이 아니구나, 아들놈이구나, 뭐 이렇게 가슴 아파만 하지 그걸 어떻게 고치하겠어요? 내가 말하잖아, 이 강단에서는 목사가 사자 되면 내려가서는 목자라고. 내려가서는 여러분에게 쓴소리 안 합니다. 지혈을 해도 결석을 해도 한 달 교회를 빠져도 내가 쓴소리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진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진담입니다. 김현우 오늘 내가 처음으로 한번 삼천리 한번 돌아서 처음으로 한번 진담 비스무리한 거 한번 해본다. 내가 저희 한지호도 마찬가지고 양쪽에 하나씩 딱 있네. 이렇게. 롯은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성경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밝히는 것이 마귀고, 성령은 우리의 잘한 점을 찾아낸다고 눈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주전 2000년 전 얘기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년간 롯의 장점을 발굴하신 거예요. 2000년 동안 롯의 장점이 있는가 한번 계속 연구하고 발굴하고, 또 자고 일어나셔서 야, 롯이 뭐 장점이 뭐 없을까, 그거 하다가 베드로 사도 때 그때 생각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쓰게 하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생각 못 하셨던 거 인간적 화법이에요. 베드로를 통한 2000년 뒤에 써야, 그때 써야 롯의 장점이 생각나서, 생각났다, 롯 요 장점을 베드로를 통하여 쓰게 하면 되겠다. 뭐?
롯은 무업한 자의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뭐라고 그래놓고는 쓰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 항상 쓰고 싶었던 말, 근데 쓸 수가 없었던 말, 의로운 롯이라.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희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의롭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고모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말을 하면서 의롭다는 말을 3번이나 해요. 의로운 롯, 이 의인이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얼마나 의롭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지. 그런데 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2000년 동안. 2000년 만에 찾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9장 4절에도 말씀하시기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예루살렘 도시죠. 그걸 너희가 서울 시내를 한번 순행해 봐라. 그 가운데서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어요. 이마에 표를 하라는 것은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심판하여 다 작살내고 죽여내기 전에 이마에 표한 사람은 천사를 통하여 죽이지 않고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이마에 표를 해라. 이 사람들은 성별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환난과 어떤 재앙을 전쟁에 천년이 내 곁에 만년이 내 우편에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이 사람에게는 결단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천사를 보내서 표를 하라 했는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했느냐. 예루살렘,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의 이마. 그렇게 말했어. 애통하는 자죠.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거 보세요. 서울이 굴러가는 거 보세요. 경기도 굴러가는 거 보세요. 여의도 굴러가는 거 보세요. 뉴스, 방송, KBS,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굴러가는 거 보세요. 나라가 이게 뭐 엉망진창이죠. 그것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롯의 애통이었지만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애통이었지만 그 애통은 다 무슨 애통입니까? 그 시대에 대한 애통입니다. 가족이 죽었습니까? 뭐 기도하다가 애통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애통했습니까? 롯은 죄 때문에 애통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에 대한 애통입니까? 시대에 대한 애통이에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어요. 미가 다. 선지서는 다 시대에 대한 애통이죠. 다 시대에 대한 애통이잖아요. 시대에 대한 애통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을 때 거기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시대에 대한 애통이에요. 미가서 1장 8절에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내가 애통이 몇 개 나오나 한번 보세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얼마나 애통하고 애곡했든지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너무 슬프면 여러분 슬픔의 내용을 이야기 못합니다. 그냥 땅을 치고 넋을 놓고 혼이 빠진 듯이 먼 하늘을 초점 잃은 눈빛으로 응시하며 그냥 뭘 위해서 우는지도 모를 정도로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는 어떻습니까? 한번 그가 짧은 날개를 바닥 치면서 뛰쳐나갈 때 온 몸이 요동치고 지축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말은 들깨같이 막 구함을 지르면서도 이 구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온몸을 그냥 흔들면서 막 땅을 성령 충만 받아본 사람 알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그 순간이 오면 땅에서 방방방 뜹니다. 밤새도록 일어나 부러져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가 안 됩니다. 방방 뜹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야? 허경영이처럼 그 뭐죠? 공중부양이 됩니다. 진짜 공중부양은 내가 할 줄 압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 시대에 대한 애통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에 미가 선지자가 또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왜 애통했느냐? 당시 지도자들의 범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오늘 정치인들이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세금 때려가지고 가죽 다 벗기고 집에서 다 쫓아내잖아요. 전세 없어요. 월세도 없어요. 다 쫓겨나요. 이제 죽기만 바라는 가죽을 다 벗겨내요.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가죽 벗기면 뼈가 나오잖아. 그 뼈에서 살을 뜯어가지고 삼성도 뜯고 뭐 다 뜯잖아. 다 뜯고 이젠 쿠팡 조진다고 쿠팡 집어뜯고 그 뉴스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크게 불나는 것은 뭐 무슨 전략적인 뭐 어떤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 뭐 어떤 넘어갑시다. 하여튼 뉴스 들으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 빨갱이가 했겠지 생각하면 딱 100%입니다.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여러분이 갈비할 때 뼈를 다져서 남비에다 차곡차곡 하듯이 온 백성들을 그렇게 살을 뜯어서 뼈를 꺾어가지고 다 다져가지고 갈비 양념 재듯이 잰다는 거예요. 누가? 미가 선지자가 당시의 정치인들을 이와 같이 말하는데 지금 2021년도 대한민국 여의도의 정치인들, 여야 정치인들 하나도 빠짐없이 미가의 예언은 100% 적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애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현인이 불렀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오나니아 피에 맺힌 또 뭐요? 적군을 무찌르고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현인이 불렀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단톡방에서 이걸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한번 탁 틀어봤어요. 무슨 노래인가 딱 들어보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요즘 빨갱이 놀이 다 배우잖아요. 다 운동에다가 통일운동에 남북평화운동에 스케줄이 다 그렇게 나와요. 초등학생들. 그래 여러분이 그 영화모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거기에 있는 그 빨갱이 새끼들이 정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뭘 가르친다고 거기다 애 새끼를 갖다 맡깁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애가 2살 됐나 3살도 안 된 애가 할머니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마스크 안 쓸 때도 있잖아. 잊어버리고 마스크 안 써서. 근데 애가 조그만하잖아. 아주 조그만한 요만한 애가 이렇게 보다 할머니가 마스크 안 쓴 거야. 마스크 안 쓰고 그걸 보고 할머니가 가슴이 미어지듯 이 빨갱이 새끼들이 영화원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 세뇌를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 때부터. 타가원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아바이 수령 동지를 지사 충성하듯이 그렇게 노동당 간부의 국가의 아이들로 양성한다고. 알아서 해요. 이 마스크 자꾸 쓰면 여러분 애 때는 이 대뇌가 발달할 때인데 산소가 공급 안 하고 지가 내는 이산화탄소 맨날 먹고 마시고 하루 8시간씩 이렇게 처먹고 하다가 이 대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자라겠어요? 그 대가리가 어떻게 되겠어? 지능이 어떻게 되겠어?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데 이것도 햇빛을 안 주니까 말라 죽어요. 이것도. 저는 애통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송두리째 빨갱이한테 뺏긴 것이 애통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단 때문에 애통스럽습니다. 빨갱이 때문에 애통스럽습니다. 70년간 피땀 흘려 일군 대한민국이 4년 만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창자가 끊어지듯이 애통스럽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도,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 1년 4개월 동안 문을 닫아놓고도 잠언 30장 20절에 음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음녀가 자기가 먹고 마시고 처먹고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고도 입을 싹 닦음같이 나는 악을 행한 자취가 없도다. 음녀가 그 짓을 하잖아요. 싹 닦고. 내가 무슨 악을 행했는데요? 싹 닦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음녀처럼 한국교회는 뭐 비대면이 못돼서, 영상예배가 못돼서, 정부 시책이 못돼서, 이 시국은 비상시국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며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음녀 같은 한국교회를 보며 애통합니다. 태양이 언제나 계속 비친다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슬픔의 비가, 또 애통과 아픔의 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가 사막화되지 않도록 이 삼천리 반도 강산을 옥토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의 눈물, 애통의 이 비가, 아픔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이전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부흥되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넘치는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삼천리 반도 강산에 살아있는 복된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통성으로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주여 한번 잡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애통은 아버지의 무늬만의 애통이 아닙니다.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 자를 먼저 보냈을 때 오는 아픔입니다. 비통한 아픔입니다. 멈추거나 아버지시여 위로받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죄를 인하여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형제의 아픔이 있을 때 애통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롯처럼, 주여 에스겔처럼, 미가처럼, 주여 우리들도 이 시대에 대하여 참으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건대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여 싸우리. 주여, 주여 햇빛이 계속 비치면은 주여 그 땅이 사막이 되나, 우리가 아픔의 눈물, 회개의 눈물, 또한 애통의 피를 이 땅에 내렸을 때 이 땅이 다시 비옥하게 되어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로 돌아오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한국교회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